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지켜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큰 죄로 인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악인들이 형통할 때 우리 안에 그 분노가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을 안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홈서가 아마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그에 대한 응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나홈서의 이름의 해석을 따라 보면 위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홈서 안에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 또 그 아수르의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맹렬한, 그리고 그 진노, 또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이 심판 선언, 이것이 이 책의 이름인 위로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장 7절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한다면 이 나홈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데, 사실 이 아수르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 아수르는 굉장히 악한, 극악무도한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정복한 민족의 지도자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꼬챙이에 꽂아서 전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대적한 나라에 대한 공포심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주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나라 앞에 지금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런 공포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서에서 선포됐던 이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 가장 큰 위로와 해방,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나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 그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의 진노 앞에 누가 서며 그의 분노를 누가 감당하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로우신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더디 노하시는 분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그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가면 이제 니느웨가 왜 심판당해야 하는지 이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피의 성읍이었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해 하는 마술과 음행이 가득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홈서의 이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근거에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니느웨의 죄악 때문에 이제 2장에 나타낸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선언 가운데 우리의 본문 말씀 1장 7절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 이 거대한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은 나라였던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큰 나라가 무너질 때 그런 풍파를 다 겪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쓰나미가 일어날 때 반석처럼 굳건히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이신 산성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며 나를 아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위로가 뭘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 변덕스럽거나 불의하거나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징계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가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또 이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책임한 선장이나 또 그 선원들 또 무능한 초기 대응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한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어때요? 그 세월호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들을 방관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청교도 신학의 거장인 아더 핑크가 쓴 책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완전하신 총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쓰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순히 친절함이나 인자함, 그걸로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문제는 가져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누에, 이 아수르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선하시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완전하다, 올바르다, 목적에 부합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행하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선하심을 망가뜨린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그 선하심을 무너뜨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홈서의 이미지는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선하고 좋은 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편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기도응답이 더디거나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이 선하심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만족,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더딘 심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와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나홈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옴이 그 공간을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란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땅에도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의 산성처럼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자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46편 강해를 하면서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가 벽돌로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새는 인간의 군대나 금고 속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인간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새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옴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산성은 뭐냐면 지리적이거나 장소적이거나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산성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마우즈라는 단어인데 안전한 곳을 뛰어넘어서 요새 성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 절대로 어떻게 군사적으로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아무리 강력한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그런 요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우즈, 그 산성에 거하는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산성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 고통의 날, 역경의 날에 그 산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옴의 시대의 환난의 날은 이 아수르가 붕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이 유다 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성과 요새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산성과 요새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서, 시편이나 잠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잠언서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우리가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산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해 놓았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그런 재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은행의 잔고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산성, 그러나 인간이 세운 것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성을 의지할 것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성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구하도록 이런 훈련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했을 때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면서 나의 산성이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네, 아무리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의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은 우리 신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신뢰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그 궁극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알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귐을 누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서십시오. 아신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단순한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암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부 사이의 그 관계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로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다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가 아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산성으로 피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정말로 그 큰 폭풍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다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알므로 인한 그 관계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버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대교가 난무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인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그런 익명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외롭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조직 속의 부품처럼 내버리는 그 부품처럼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위기감이라든지 이 불안한 마음들을, 이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소시켜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오니 이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는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책, 이 나홈의 나홈서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정말 깊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이 죄악, 악과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난 날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그 견고한 산성, 그 흔들리지 않는 요새 안에서 지켜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요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아심,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는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선하며 나는 선하며 너의 환난 날에 견고한 찬성이니 나에게 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아심을 통해서 가장 깊은 위로를 누리시는 고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